지난번 책을 읽다가 마음에 부딪히는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흔들고 찬성하면 뭘하나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지. 아멘 크게 하면 뭘하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뭘하나 자아가 깨어져야지. 주의 일을 잘하면 뭘하나 순종이 안 되는 걸. 신령하면 뭘하나 신실하지 못한 걸. 성경을 줄줄 외면 뭘하나 고집이 꺾여야지. 누구 얘기입니까? 예, 그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저 얘기는 바로 내 얘기야. 아마 다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우리의 머릿속의 믿음, 우리 가슴의 뜨거움,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의 이 삶이 따로따로 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교회 학교 개학을 준비하느냐고 이제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이제 그 방 교실 정리를 합니다. 책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낑낑거리면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번쩍 그 책장을 들어서 옮깁니다. 저부터 아이들에게는 옮길 힘이 없었지요. 선생님은 가볍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값비싼 차를 샀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은 차는 조금도 움직이질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차가 그렇습니다. 기름, 가솔린을 넣어야 그것이 이제 에너지가 되어서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차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기적이사들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병 고침에 대해서 아마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처절한 삶의 처절한 실패에 경험한 이후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의 권능, 즉 그 다이나믹 파워를 내가 체험을 해야만, 그것을 내가 덧입어야만 그때부터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듯이, 그리고 어른이 나타나서 무거운 책장을 옮겨준 것 같이 이 꿈쩍 않는 내 인생의 불가능한 문제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움직여지는구나, 새롭게 되는구나, 그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그러던 가운데 성령 강림의 큰 은혜를 체험한 날, 그날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면서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의 신앙을 북돋아 주시고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한 번 더 되새기고자 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신가?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첫째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 창조의 일을 하시는 분. 제가 질문합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지요? 성령은 언제부터 역사를 하셨지요? 성경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하는 첫 구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령은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영,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성령, 7절 지혜의 영, 이렇게 말이지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창조의 영, 그 단어는 성경에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일을 지금도 하시는 그분,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영,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면 내 속에서 내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 그 영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악령, 사탄은 어떤 영인가? 그럼 파괴의 영이지요.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영. 나의 심령 속에서 나의 믿음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나가서 교회, 세상을 파괴하는 영.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는 게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피곤한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지치고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파괴의 영인 사단의 역사다. 우리가 그것을 직시를 하고요, 바라보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성령이여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카오스라고 하지요. 혼돈, 무질서의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했습니다. 불안정해 보였지만은, 일정한 모양 없이 공허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 세상이 공허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서가 없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창조의 영 성령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 잘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지요. 저도 설교문을 작성할 때 컴퓨터로 합니다. 우리 교회 행정 뭐 다 대부분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합니다. 웬만한 일들 다 컴퓨터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근데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속도가 느려집니다. 때로는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버벅거린다, 그러니까 충돌해서 여러 프로그램이 충돌이 일어나서 사용하기에 불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다가 잘 안 되면은 이거 애프터 서비스 의뢰를 합니다. 전문가가 이제 와서 컴퓨터를 이리저리 좀 손을 좀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게 빠르게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은요, 이 애프터 서비스 전문가 이상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를, 나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새 것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는 분.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생활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늘 이렇게 힘차게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바라고요. 그 손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운행하시던 그 영이 지금도 오늘도 내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영.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영. 믿음을 부어주시는 영.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나를 도우시는 영.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오늘 본문이지요.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그 삶이 변화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요. 누구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데 누구는 마음이 고약해져서 오히려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반응은 이렇게 둘로 확 갈라집니다. 같은 복음이요. 새 생명의 감격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영적 생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그 복음이 도리어 마음은 쉽게 갖다 버리게 만들고 분노, 반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랬지요. 한쪽 강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생명의 기회가 된 반면에 또 한쪽 강도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피난의 도구였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렇습니다. 내가 좀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100%다 그것을 받아들이자. 왜 저부터 그것 기대할 것 아닙니다. 그러려니 그렇게 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정하실 때 어떤 이는 비방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교로 인해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떠나기도 했고요. 예수님 오히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뭐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들의 설교,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 성령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연스럽지만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을 수가 있고, 믿음 주시는 영,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을 믿으시고요, 받아들이시고요, 진리의 영과 함께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글쎄요. 난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그렇게 접근해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영적 생일인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생일은 내가 아는 것 아니지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그 체험, 그 감정, 나의 영적 각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 성령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믿음을 놓지 말고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120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요. 환상, 그러니까 비전을 보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꿈을 파는 가게. 성령,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영. 그 악령은, 사탄은 어떤 영이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부셔버리는 영. 절망의 영이지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영.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좋은 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내일에 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환상, 비전을 보는 젊은이들로 나라의 앞날이 계획되는 민족, 늙은이가 꿈을 잃지 않는 나라, 축복받은 나라지요, 민족이지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늙지 않게 합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꿈을 꾸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뿐 아니지요.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잘 감당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뿐 아니지요. 경제적인 큰 어려움, 이것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느냐, 너무나 힘든 과제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우리는 내일을 또 힘차게 열어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계신문에 재미있는 광고가 하나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9글자, 그러니까 광고, 그 신문의 광고나 아래 그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냥 9글자만 큼직하게 그렇게 광고를 띄웠습니다. 기쁘다, 성령이 오셨네. 재밌죠? 어느 교회에서 낸 광고인데, 저는 그 광고 문안을 보면서 무심결에 혼자만 그거 참 말이 되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에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광고는 많이 하면서 이 성령 강림절 광고 이것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래서 싫었겠지요. 그리고 아마 오늘만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매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광고를 아마 실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가 보면은 이런 글도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좋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영,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내일을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